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몇 번 마음에 시험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돌아보면은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 가족들이 중보기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금하는 교회 분들의 그런 중보기도 덕분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이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인 것이지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끌 수 있는 술의 무게는 2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 2마디가 수레를 끈다면은 몇 톤을 끌을 수 있을까요? 4톤이라고 생각되지만 말 2마리가 끌을 수 있는 무게는 28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끄는 것보다 말 2마리가 끌었을 때 더 무거운 짐을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더 놀라운 기도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요, 단지 한 10분 정도면은 다 기도가 끝나게 되죠. 그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여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중보기도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밤이 됩니다. 그러자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연애를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관광하시고 돌아오신 분들은요, 가보다 기가 막히다 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런 동성연애자가 많이 사는 도시도요,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도시도요, 현대 이런 도시도 밤중에 이렇게 사람을 내놓아라, 동성연애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도시는 아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죄악이 심했든지 밤중에도 그냥 사람을 내놓아서 이렇게 범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저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공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런 소식을 하나님부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더니 드디어 하나님부터 심판받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품을 붙잡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그런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좋아하셨고 또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는 이런 분인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아주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찾아가서 아주 간절히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에 왔다가 좀 쉬어 가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나그네가 와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아주 간청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하죠. 빵과 우유를 대접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웨이터 역할을 또 이렇게 하죠. 수종을 다 들으면서 손님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이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성경에 보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뻐하시고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심판 중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호명하니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을 다 지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봐서라도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아서라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축복하시는 분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는 언약을 지키는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또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가 근거로 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으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아, 나는 또 천국에 갈 것 같아,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이 부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의인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의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하나님 믿는 권사님,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을 보서라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을 보서라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복받게 되고요, 성도님의 가정이
또 비즈니스가 또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받게 하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구하죠.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5명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세 번째로 간구합니다. 그러면 40명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3번 정도 간구한 거죠. 보통 사람이 한 3번 하면은 더 이상 미안해서라도 간구를 못 하죠. 근데 아브라함 지금 몇 번 간구했습니까? 6번을 간구했어요. 30명 어떻습니까? 20명 어떻습니까? 10명 어떻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탁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0명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돌아가 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플싸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명까지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더 얘기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심각한 성인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가 실패로 끝났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실패로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심판 중에 구원해 줍니다. 롯의 가정에 나오다가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롯의 두 딸이요, 소돔성의 그런 곳에 죄악에 너무나 물들어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이런 조상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롯의 가정조차도 죄악에 물들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간구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가난한 과부의 그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선한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의 원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과부가 뇌물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만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원한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과부는요, 매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오는 것을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해서 과부의 원한을 이렇게 들어주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간구하며 들어주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끈질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보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예스가 있고요. 즉각적인 응답이죠. 또 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입니다. 또 웨이트가 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미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4번째로는요.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죠. 육체의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3남 2녀를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6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또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요 더 넓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족과 성도님들을 축복되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긴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같이